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사사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전체 이야기 맥락을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물,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들 크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 참 중요한 사람이죠.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자, 이 갈렙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나스의 온니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갈렙이 이 전쟁에서 누가 나갈까라고 얘기할 때 온니엘이 나가 싸워서 이기게 됐지요. 자, 이 온니엘이 싸워서 이기고 누구와 결혼하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해요. 자, 그리고 남쪽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여호수아에서 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온니엘은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싸울까 할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세요. 근데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타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자,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는 이 표현은 수많은 바알들과 수많은 아세라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바알이 한 종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세라상의 종류도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지도 않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수많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가끔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지혜와 지식, 그 태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서
도구로 쓰신 거죠.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노예로 그 구산리사다임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후반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파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된 백성들을 그냥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존속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종속이 된 나라가 됐고 또 구산리사다임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필요하다. 이들이 회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벌써 보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사사를 보낸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나와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얘기해보면 제가 아까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회개가 없는데 응답하신다? 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때 응답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일이 시작이 되자 아까 말씀드린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겼다. 이긴 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왕은 아니지만 잘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자, 오늘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아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용감했다라는 의미는 그는 무식하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매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제 온니엘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온니엘은 구산리사다임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좀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것과 불합리한 것을 보면서 내가 변화 못 시키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때로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변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식은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훈계를 벗어날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 온니엘은 매우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렙의 말에 순종하면서 싸워 이겼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 온니엘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성령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니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이 일이 감당한 것이 온니엘이 앞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물론 이기는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건 그만큼 더 큰 용기와 결단과 성실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살아가는 건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우지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져야겠구나. 더욱 용감해져야겠구나. 용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성령을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용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의 올바른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기한을 70년으로 받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연구 결과 70년일 때 돌아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돌아오는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상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용기로는 부족했던 거지요. 진짜 자유를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자유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생기고 또 힘이 생기게 되죠. 사사오니엘처럼 오늘 우리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또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만 안위만 살피며 살았던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충만한 그 한 사람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온니엘처럼 주님 용감하고 용기 있고 신실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신